오늘 본문을 보면 네피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어의 원형은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근데 나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뭐냐? 장악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가 장악한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육신적으로만 가득하고 쾌락적으로만 가득한 이러한 문화가 장악한 시대. 타락한 자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세상에 가득하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더라 말씀을 하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24시간 악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24시간 내도록, 그것도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지. 세상 사는 데는 돈이 최고야. 이게 뭐냐? 네피림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돈도 벌 수 있을 겁니다. 세상 나가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밀려 들어오는 이 흑암의 세력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밀려오는 저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일 잘 되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결국은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6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뭐냐? 탄식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말이죠. 마음에 근심하셨다. 목사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 말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그만큼 이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흑암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피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중계 아니라 120년 동안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영적으로 암울한 흑암의 시대가 딱 되었을 때 그 시대를 살릴 계획을 누가 가지느냐? 하나님 본인이 가지십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흑암 가운데 잡히고 하나님 부정하는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누가 가지느냐? 인간 보고 가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한 사람을 택하세요. 성경 모든 역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 네피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최고. 내 열심히 하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남들은 왜 되든 간에 돈만 있으면 되지. 완전히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죠. 6장 11장. 이 흐름 가운데 다 있다고 말해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 나도 아직은 이게 좋은데 나도 아직은 이게 좋은데 내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못 산다고 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그리스도와 오늘의 그리스도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세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데 이 말씀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육체도 마르고 인간의 그런 성공도 꽃처럼 활짝 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 갔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왔을 때가 뭐냐?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환경이 바뀔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왔을 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바뀌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강단 말씀 봤잖아요. 갓난아기가 전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것은 뭐냐?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답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바뀌지 않느냐? 사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서 그래요.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명, 주셨던, 부르시고 보내셨던 그 소명과 사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놓고는 우리 눈에는 문제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보내놓고는 애굽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해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내놓고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바뀌는 환경을 보고 변하는 현실을 보고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도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나도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은 뭐냐?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환경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와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현실만 점검하거든.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그것만 점검하거든. 내 전문성만 점검하거든. 그것만큼 뭐냐? 내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노아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랬어요.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나 타락하고 흑암의 문화가 한 시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는데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장악을 해버렸는데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도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러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엄청난 단어입니다. 시대는 그러했고 사람들도 그러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그러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복음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확인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을 때 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에도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포함입니다. 함께 일하는 친구도 포함입니다. 동료들도 포함입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 상태인데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라.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 다 불신자로 태어나고 지금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 네피림 시대 가운데 네피림 문화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21세기 이렇게 흑암의 문화 네피림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이런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시작.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 점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9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이러한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도 노아만큼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신분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신분을 누렸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축복된 영적 상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약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면 목사님 모름지기 그래도 한 번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해야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밑에 그 직장에서 그 밑에 동료들한테 여러분은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말을 왜 합니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일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하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시는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자꾸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글자가 보이나? 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방주 운동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만들어라. 그리스도가 되게 해라. 방주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그냥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무엇을 하란 말이냐? 복음 운동하라는 말이에요. 말씀 운동하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라. 그냥 만들어진 방주를 준 게 아니라 완벽한 설계도를 주셔서 120년 동안 만들어라.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운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복음운동, 말씀운동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는 길,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길, 이게 복음운동, 말씀운동입니다. 18절 말씀, 20절 말씀도 보면 뭐죠? 이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창세기는 많이 읽었을 건데 우리가 수학의 정석을 풀 때 되면 앞에 부분만 시큰하고 집합만 막 20번 막 30번 하고 뒤에는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봐도 창세기 낳고 쭉 보다가 이제 포기하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홍수가 난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놀림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 사람들인데.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비가 뭔지를 몰라요. 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슬만 그냥 내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비를 본 적도 없죠. 홍수가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하고 배라고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 전달자인 무드셀라가 노아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 전달을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줬어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뭐냐? 교회라는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서 안 휩쓸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알겠는데 내일부터 바로 현장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청년의 때를 보내면 여러분이 무드셀라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시겠죠. 그죠? 그러한 우리 청년들로 다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